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산속에 있는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8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7번째 시간에서 우주론에 대하여 순수 이성을 잘못 사용할 때 이율 배반이 일어나고, 그죠? 그 이율 배반에서 주로 그 세 가지 형이상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우주론을 다루다가 우주론에서 어떤 이율 배반이 있었는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신에 대한 신학 쪽으로 넘어가서 이 우주론에서 카우사 수이라고 하는 이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적 이 세계의 총체로서의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율 배반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신존재 증명은 또한 두 번째 그 형이상학의 이율 배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우주론의 이율 배반은 총체적 세계는 경험적 세계와 만날 수 없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경험적인 것을 어떻게 총체적 세계를 우리가 사유하는지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학을 다루면서 이 신학 부분에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세 가지의 그 증명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주론적 증명이고, 두 번째는 그 자연신학적 증명, 세 번째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론적 증명은 바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우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하여 이 우연적 사건으로부터 필연적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방식의 신존재 증명이고,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칸트는 이율 배반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의 우연적 사건으로부터 우연적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것이 필연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주론적 증명, 신존재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러한 우주론적 증명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야? 그 필연적 원인자를 전제하게 되는 그 전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적 사건에서 필연적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원인자가 뭔가가 아직은 확실한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우주론적 증명이 뭔가 불확실한, 그죠? 미지의 어떤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라는 거는, 그 원인자를 신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자연 자체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신존재 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은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신의 관념이 있다는 거죠. 신의 관념이 있고, 이 신의 관념으로부터 이 관념은 완전한 신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완전한 신은 또한 그 안에 도덕적 선을 전제하고, 그죠?
칸트의 어떤 그 원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함은 또한 신의 현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도덕적 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의 현존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영원하신 어떤 그 신의 현존을 전제하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완전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존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전에 중세의 스콜라 철학도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했죠.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실존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칸트는 자연신학적인 또한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신학적인 신존재 증명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의 자연이, 그죠? 이 세계의 자연이 어떤 디자인이 돼 있다라는 거야. 다스 디자인, 데얼 엔트부얼프, 신에 의해서 기획된, 그죠? 디자인된 그러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 의해서 디자인된 이 세계가 완전한 신에 대한 어떤 원인자를 또한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적인 이러한 것이 보편 이성을 증명하는 데는 최고 좋은 거라고 그랬고, 여기 이 세계 다가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연신학에서부터 이 세계의 아름다움, 미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신학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디자인된 이 세계의 질서라든지, 세계의 어떤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이 세계의 미학적 아름다움, 또한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대칭적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무와 산과 들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바위와 그 다음에 강,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이 세계에 디자인된 그 세계의 질서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세계의 신 존재론적 증명을, 신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다가 이율 배반으로 빠질 수 있는데, 예도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칸트의 이 세계의 신에 대한 증명들이 그 중에서 존재론적 증명을 가장 확실한 걸로 칸트는 봤지만은, 이러한 자연신학적인 세계에 디자인된 이 계획으로부터 신의 질서, 자연의 질서 잡혀진 이러한 질서로부터 추론해내는, 디자인으로부터, 신의 계획으로부터 추론하는 이런 자연신학적 논증은 칸트가 나중에 판단력 비판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신존재 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자연신학적 논쟁은 나중에 칸트가 판단력 비판의 미학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을 이미 순수이성 비판 변증론에서 신을 논증하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신학적 논증을 칸트는 상당히 칭찬하고, 이것이 보편 이성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이런 자연신학적 요소를 상당히 칭찬하지만, 이건 역시도 신을 증명하는 데에는 신존재론적 증명보다는 떨어진다고 봤어. 그러니까 자연신학적
증명, 이 세계가 질서 잡혀져 있고 신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지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주론적 증명과 연결되어 있고 이 증명은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신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획 안에서 칸트가 언급하는 거는 바로 휴메, 여러분, 자연 종교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 그 당시에 Dialogues on Natural Religion이라고 하는 자연 종교에 대한 대화를 읽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게 바로 이 자연신학적 증명입니다. 그러나 휴먼 거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나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고 신을 추론해내는 이런 방식의 신존재론적 증명은 오히려 그 신이 이 자연세계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는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원인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자기 원인은 우리가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질서 잡혀져 있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휴메에 대한 이러한 자연 이성적 종교, 이성적 신학 안에서의 어떤 비판을 칸트는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칸트는 유실론자였죠. 칸트는 신을 믿었던 자로서 이 부분을 그는 자기의 판단력 비판에 미하게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신을 필연적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주론적 증명은 필연적으로 자연신학적 증명, 이 세계의 질서로부터 신의 창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증명은, 자연신학적 증명은 바로 우주론적 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 그러나 이러한 원인자를 우리는 확실히 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완전한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존재론적 증명보다는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 세계의 세 가지의 신증명을 존재론적 증명의 우위를 두고 첫 번째 우주론적 증명과 자연신학적 증명을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신존재 증명 아래로 포섭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바로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의 실존을 추론하는 이런 안셀름의 이건 데카르트의 영향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의 예도가 했던 세계의 강좌를 꼭 들어보셔요. 거기에 보면 데카르트도 이러한 완전한 신개념,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순수 이성에서 몰아내서 실천 이성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에서 칸트가 데카르트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존재론적 증명을 가장 우위에 놓았던 것은 완전한 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이러한 실존을 추론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으로 칸트가 이해했다라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이제 신존재 증명은 이성신학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신학의, 조직신학의 방향을 바꿔놔 버렸다고.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신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도덕적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신의 현존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증명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의 현존이라는 개념을 오늘날의 언어학에서 하이데거까지 연결되는 언어학의 부분을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사죠. 개사는 수어가 아니다 그래, 칸트가. 야, 여기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언어학에서의 신개념, 비트겐슈타인까지 연결되는 이 존재 개념을 문제 삼는 게 바로 요 부분, 요 신의 존재론적 증명에서 완전의 개념 안에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칸트가 개사를 건드리거든.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이거 끝나고 칸트가 뭘 이야기해? 순수 이성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은 구성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규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콘스트럭티브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레굴라티브하게 규제적으로 순수 이성을 사용하면 그 이념은 경험적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거든.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 부분도. 그래서 예도가 오늘 이 강좌를 8번째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도의 이 7가지, 8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 칸트 강좌에서 이런 걸 상세하게 논하는 그러한 강좌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강좌가 있으면 대단한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1차 자료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요. 칸트 강좌에서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 문학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에서 우주론적 증명과 자연신학적 증명은, 나중에 자연신학적 증명은 이 세계에 디자인된 신의 창조에 의해서 기획된 이 디자인을 신의 계획으로부터 증명하는 이것은 우주론적 증명과 같이 간다라는 거야. 같이 가는데 이것이 존재론적 증명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이 우주론과 자연신학적 신을 증명하는 이 증명 방법은 존재론보다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자를 순수 이성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자는 바깥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건 존재론적 증명은 신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의 실존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우주론적이고 자연신학적인 것보다 존재론적 증명이 훨씬 적합하다 그랬고 봤다는 거야. 이해됐죠? 따라오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칸트는 신존재, 안셀름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세 개 다 안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는 존재론적 증명이 그래도 낫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우사수의 자기 원인을 찾든지 세계로부터 원인을 찾아가는 거는 순수 이성을 이미 벗어나서 안티노미에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 원인자를 이 이성으로 확증이 안 되는 거야. 이 이성의 경험적 관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존재론적 증명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개념으로부터 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장 적합한 존재론적 증명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안 된다는 게 오늘날 하이데거가 자기의 존재와 시간에서 밝히는 칸트의 개사 개념이 수로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칸트는 상당히 깊이 사유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예도가 나중에 칸트가 자기의 어떤 그거는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는 판단이 아니라 앞선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 거라는 거야. 그 부분은 예도가 1차 자료에서 아직 하이데거 부분을 강좌를 안 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오늘 강좌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반 신학한, 철학한 자들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하고, 그래서 설명이 되게 모호한 거야. 철학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건 신학에서 다루는 거거든, 여러분. 칸트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칸트는 자, 이 개념, 완전한 하느님에 대한 신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신은 완전한 분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신에 대한 이 개념 안에는 도덕적 성과,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또 신의 현존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현존이 완전한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 대가리에 있다는 거는 안셀름은 뭐라 그래?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더 작은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더 큰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고, 그죠? 우리는 그러한 관념 안에서 갖고 있는 거는 바로 바깥에 그런 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라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느님은 이라는 이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한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신의 현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존은 뭐야? 이 현존은 바깥에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이 완전한이라는 개념을 현존으로 끌어내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요. 철학자로서 처음으로 데카르트도 용인하고 넘어갔던 이 부분을 칸트가 처음으로 신학에 폭탄을 던지는 순간이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근데 오늘날 비트겐슈타인까지 연결되는 어느 철학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완전함으로부터 현존이 추론될 수 없는 이유는 존재의 개념은 우리의 수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로가 아니라는 거는 뭐야? 경험적인 게 아니라 분석적인 거라는 거야. 맞죠? 우리의 이성으로만 주어 안에 수로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개사가 이다와 있다가 영어로 자인동사, being이라든지 독일어의 자인동사가 뭐야? 이 비동사가 이걸 개사라 그래. 이 개사가 뭐야? 개사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 금방. 칸트에 따르면 이 개사는 수로가 아니라 그랬거든. 수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수로일 때는 이걸 안에서 주어와 수로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 자체로 분석이 가는 걸 분석적이고, 이 자체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함께 도입해야 되는 걸 종합적이라 그러잖아. 두 개 다에 다 걸린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잘 따라오라고. 이 부분을 신학을 극복할 이 부분을 잘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다와 있다는 수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주어에 붙어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신은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수로가 아니야. 수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수로가 아니라 연결사라고 했을 때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분석적이라 그러든 종합적이라 그러든 두 개 다가 뭐야?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라는 그 말은 자체로 안티노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든 합리적으로든 양쪽 다에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신이 존재한다 그래도 뭐야? 증명할 길이 없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이 두 가지 다는 신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그죠? 모순에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산은 그래서 칸트가 이 문제로 삼았던 걸 하이데거가 이제 갖고 가서 이걸 심화시켜서 칸트의 판단 개념을 문제 삼는 거 아니야. 판단은 뭐야? 주어와 수어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계산은 수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경험적인 형용사라든지 경험적인 뭐야? 경험적인 어떤 걸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봐야 그것은 단지 주어에다가 주어의 어떤 그 경험적인 것들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 개사 자체가 수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가 아닌 개사를 그냥 신은 존재한다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 신존재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순수 이성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을 증명하고 신을 추론할 수 없다는 거야. 순수 이성으로. 이성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야? 실천 이성으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가 추론 능력이에요. 슐루스 폴거룽이라고, 인둑지온이라고. 근데 이런 추론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왜? 존재한다는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 의미를 덧붙여도 안 되고 그냥 합리론에서 뭐예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게 범주표에서 마지막 양태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 범주표를 오용했을 때만 이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거는 수로인데 이 수로 안에 현존이라는 말이 덧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거는 수로잖아요. 예도는 완전하다. 근데 이게 왜 경험적이야? 예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거든. 거짓이라는 거야. 이거는 되잖아. 근데 이 예도는 존재한다. 오케이. 그런데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주어 자체도 경험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뭐야? 이 존재한다도 수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로가 아닌 거를 완전함이라는 수로가 포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이제? 그래서 신에 대한 논증 세 개 다가 뭐예요? 이율 배반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 배반이 첫째 뭐야?
이 세계의 우주론적 질서를 어제 했죠. 오늘 한 거는 뭐예요? 우주론적 신증명. 두 번째는 뭐야? 자연신학적 증명. 세 번째는 개념으로부터 존재를 도출하는 이러한 존재 증명. 이 세 가지 다가 이성이 자기 자신을 무제약자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경험의 관점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 환상의 논리에 속한다라는 거야. 어제 강의 들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신학적 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미학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하고 마침내 칸트가 이성의 이념은 규제적으로 사용할 때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사용될 때만이 신이라든지 우리가 말했던 총체로서의 세계, 우주, 세계 전체, 그 다음에 신, 이런 개념들은 순수 이성이 구성적으로 사용해서 대상으로 삼을 때는 환상이 되지만, 오늘 강좌 잘 풀립니다.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 1차 자료, 참, 지금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증명하고, 거기서 다시 신과 세계 전체에 대한 연구, 물리학을 두 개 다를 살리는다니까, 칸트가.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야. 그게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안녕.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빨리 저리 가. 강좌 끝내야 돼.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칸트가 이 형이상학 두 개의 주제를 끝내고 이것을 규제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구성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구성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세계 전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의 인식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면 100%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이념의 환상의 논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규제적으로 이러한 형이상학의 두 개의 개념들을 규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신이라든지 자연, 세계 전체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우리의 탐구 대상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그러거든, 여러분. 여기서 칸트가 여러분 봐봐. 니체가 볼 때 다 죽여놨단 말이야, 신을.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 다 얘기해놔놓고 이 규제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다시 신학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리학의 토대가 신이었던 것처럼 데카르트한테서 칸트의 규제적 사용은 우리의 경험적인 인식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규제적 사용에서 다시 세계 전체라는 이 우주론의 형이상학과 신학의 형이상학인 신개념이 다시 우리의 인식의 경험의 규범으로서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칸트가 다시 살린단 말이야. 참 코미디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야. 여러분, 이성을 다 잘못 사용하는데 칸트가 구성적 사용은 다 안 되고
이러한 이성이 관계하는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성의 사유방식은 규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순수 이성으로서 경험적인 한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나 이 한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연세계와 신이라는 이러한 형이상학의 이념은 바로 이 경험적 세계를 토대지어서 그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여기서 더 설명 못 합니다, 여러분. 어? 야, 칸트 순수 이성 비판 8까지 들을 인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봐봐. 그 신학에서 나는 이렇게 깊이 있게 강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에서도 가끔 칸트 얘기하지만, 그 1차 자료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제로 읽어보면. 이해를 해야 강좌를 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신을 다 살려놓는다니까 또. 그러니까 하이네가 칸트가 덜 죽여놓은 신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니체가 거기 영향받아갖고, 칸트가 남겨놓은 이 모든 걸 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죠? 오늘은, 신학 분야에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신존재 증명, 그죠? 여러분, 그죠? 신존재 증명이 우주론적 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신학적인 이러한 것들보다 신존재 증명이 그 중에서는 제일 신의 어떤 그런 완전함을 증명하는 데는 최고 적합한데, 이 신존재 증명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것 안에 현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현존은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존재는 결코 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사고 수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완전함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고, 이 점에서 신은 존재한다는 결코 순수 이성의 구성적 사용 안에 개념이라고 하는 오성의 범주 안에 개념이 있는 이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이것도 그 자체 안에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안에 이율배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율배반이라는 건 그럼 뭐냐? 명제가 모순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제가 모순된다는, 이율배반도 어제 예도가 설명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이율배반의 특징은 이율배반의 전제 아래에 두 가지, A는 B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의 부정인 A는 B가 아니다라는, 이래 말해도 되고 저래 말해도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 전제를 한 가정을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야, 전제 자체가. 근데 이 말은, 이 거짓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이 A도 되고 B도 되기 때문에 모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칸트가 되게 어려운 게요, 이 인간이 이래 말하기도 하고, 1차 자료 읽어봐, 저래 말하기도 하고, 이래 말하고 저래, 지 멋대로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이래 읽어보라니까. 더 쉬운 게 있는데 칸트 1차 자료를 읽으면 마치 두 가지 다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 칸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래서 칸트는
이 이율배반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율배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전제 자체가 공허하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내용이 없다는 뜻이라고. 공허해서 개념이 비어있는, 이념 자체가 비어있는 거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야, 이 얘기를 또 어제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도가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배반이라는 건 전제가 거짓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념, 형이상학적 이념 자체가 비어 있어서 껍데기라는 뜻이라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세계, 총체로서의 세계나 신이라는 이런 개념들, 이런 이념들은 결코 순수 이성으로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이념들이라는 것을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칸트의 위대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칸트는 다 까이지만 이 부분은 포스트 모던까지 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이래 했으면 돼. 그게 여러분 칸트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거 다 칸트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칸트를 제대로 모르면 칸트로부터 더 사유한 게 하이데거고 니체입니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 판단은 뭐와? 주어와 수어의 관계잖아. 그런데 이 주어의 수어의 관계에 존재 개념은 안 들어간다는 거든. 이 하이데거가 여기서 더 사유해 나간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존재라는 거는 인식 안에 있는 범주가 아니라 아예 존재물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범주 자체를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누가? 하이데거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니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언어 자체는 언제나 유비다, 은유다, 여러분. 칸트를 비판한 물 자체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칸트가 남겨놓은 그 물 자체를 니체는 은유로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트가, 데카르트는 그냥 기본이고, 칸트에서 다 칸트를 제대로 모르면 니체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니체 전공자 새끼가 칸트를 모른다? 그런 놈 천지죠. 코미디입니다. 깊이 절대 못 들어가요. 칸트를 모르면 뭘 해체하는지를 몰라. 대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데알, 데얼, 페얼, 눈푸트, 이성의 이상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마침내 이성의 이러한 이념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성의 구성적 사용과 이성의 규제적 사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세계의 전체에 대한 개념과 신에 대한 개념은 보편 이성을 이야기하는 이 세계의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는 토대로 갖고 또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 우주론의 이념, 자유의 이념은 마침내 칸트는 이 세계 자연 법칙의 어떤 토대를 형성하는,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정해주고 토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한계 안으로 갖고 오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전체로서의 세계와 신의 개념을 부활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죠? 얘도가 이 정도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오늘 강좌는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강좌는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얘도는 순수 이성 비판 제가 볼 때는 9번째 강좌, 마지막은 영혼 불멸을 다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야기, 선험적 통각의 통일성, 자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자아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의 데카르트의 이런 데카르트를 알아야 돼. 이건 데카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의식의 개념에서 칸트가 어떻게 하여 이러한 자기 의식을 통하여 증명된 영혼의 개념이 왜 이율배반에 속하고 이성의 이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 그래서 순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인지를 내일 이야기함으로써 예도의 그 기나긴 칸트에 대한 강좌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끝낼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신학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왜 칸트 이게 나중에 하이데거랑도 연결되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부분하고도 연결돼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자. 그럼 뭐야 그게? 그 칸트한테서 나온 거지. 그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유, 참 코미디죠.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도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순수 이성 비판 시간 8번째 시간으로 못 마치게 됐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주스.